우리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대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마도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또 더러 이런 일들을 아는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많이 했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절 이하 이전에 살펴본 것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마치 돌 감람나무와 같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래 그 좋은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와 같다. 이렇게까지 대조를 했으니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조가 되어지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절 하반절과 또 14절을 보시면 무려 시기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을 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죄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사실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표현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서로 간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등 구조로 만들거나 아니면 서로를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인가, 이런 오해랄지 착각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3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 말씀의 표현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간혹 목회자에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뭔 목사가 대답을 못하는가? 사실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목사가 하나도 대답을 못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과 관련해서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100이면 100가지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목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혹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이제 겨우 맛보고 이해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66권 1189장 전체를 통달해서 이 안에 기록된 문자와 단어들, 어휘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목회자조차도 다 알 수가 없죠. 만약 목회자는 알 수 있다면 33절에 이와 같이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갈등 구조로 만드셨다,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30절과 31절만 대조를 해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우리가 충분히 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30절을 한번 볼까요? 이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누가 긍휼을 입었습니까?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죠. 또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자, 31절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잘 되면 이방인이 잘 못 되고, 또 이방인이 잘 돼야 또 유대인이 잘 못 되는, 마치 모두 다가 윈윈할 수는 없는 관계인 것처럼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잘못되고 한쪽이 잘못되면 다른 한쪽이 잘 되는 것과 같은 구조인 듯이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와 착각에 빠져들기가 쉽죠. 바울 사도는 지금 11장에 와서, 여기쯤에 와서의 논리, 특별히 36절에 이 말의 표현을 왜 했을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할 때쯤에는 이제는 제발 좀 로마 교회이든 모든 유대인들이든 제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버리라 하는 이 마음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30절과 31절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32절에서 한 번 더 총정리를 해주죠. 자, 32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결국은 총정리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30절 하반절과 31절, 32절 하반절을 어휘를 한번 대조를 해보십시오. 자, 30절 마지막 단어 한 3개 정도가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게 누구였죠?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방인이죠. 죄송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으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31절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긍휼을 얻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방인들도 100%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거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배도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생겨지죠. 그때가 됐을 때, 그때에 이제 25절과 26절에서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무감각하고 또 우둔하다, 25절 하반절에 그런 표현을 썼죠. 우둔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긍휼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3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결국은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 이 부르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죠. 그것을 9단계로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을 가지고 정리했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9가지의 단계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소명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이 후회하심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실패를 얘기하죠. 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이미 예지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에는 실패함도 없고 또 허사가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나 어떤 갈등 구조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가 완전히 이 얘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은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우리 각 사람 사이의 구별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긍휼의 그 은혜의 역사가 끝마치게 됐을 때 유대인 100%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얘기하는 바처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선택, 초이스라고 하는 그 어휘의 의미 자체가 100%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은 자동적으로 유기를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록 선택이라고 하는 예정의 얘기만 표현이 나오지만 우리 어거스틴과 칼빈은 선택은 필연적으로 유기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중 예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가르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택된 이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유대인의 100%냐 이방인의 100%냐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 중에도 일부가 있을 것이고 이방인 중에도 일부가 있을 터이니까 우리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그 어떤 누군가,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혹은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든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분명히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만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죠. 물론 우리의 눈에 보여진 것이 다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시키기 전에 그에게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셨은 것일 수도 있어서 그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됐을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 긍휼을 입는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고 우리들도 더 이상 늦기 전에 그것을 깨달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과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26절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돌이키는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구원자입니까? 구원자죠. 야곱은 경건하지 않았던 것에서 돌이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야곱의 결단, 야곱의 의지, 야곱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자가요. 구원자가 야곱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이 야곱에게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거기서 깨달았었어야 되죠. 아, 저렇게 악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혹은 다윗과 같이 최절정의 상태에 이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렇게 악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게 야곱의 힘입니까? 야곱의 의지입니까? 야곱의 능력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구원자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그러므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30절, 31절, 32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진작 좀 깨달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사사기의 역사를 보세요. 400년 넘는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침공을 당했어요. 미디안, 아말렉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가 되니까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다윗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만큼 뭘 열심히 했겠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잘 보시면 소위 말하는 위대한 정복 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조가 있어요, 전조가. 그 당대의 왕 한 세대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 세대가 거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큰 일을 이뤄냅니다. 세종대왕이 똑똑하죠? 책 많이 봤죠? 그러니까 과학과 지식과 문명이 우리나라에서 활짝 꽃피웠겠죠? 아니요. 태종 임금이 그 전조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후대에 와서 정조 임금이 대단한 우리나라의 문예 부흥을 일으키죠? 아니요. 할아버지 영조가 자기 아들을 사도세자를 죽이면서까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태평성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 전 임금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그런 위대한 전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징조를 다 마련했나요? 아니죠. 블레셋에게 늘 질질 끌려다니다가 자기가 겁이 나서 다윗이 나와서 대신 싸워줄 때까지 골리앗과 싸움도 못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요나단을 비롯한 주요한 왕의 계승의 가능성이 있는 아들 4명과 함께 하루 한 자리에서 전사해버렸더라. 이스라엘이 그날 멸망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이 나라의 국권을 유지했으면 그거 잘한 거예요. 세상의 왕정사를 보게 되면요. 그런데 어떻게 400년 동안이나 자기를 압제하던 주위의 열강을 다 정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사무엘서를 자세히 보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명성을 얻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그 다음 세대 왕들은 명심했었어야 되죠. 새로 왕조를 만드는 왕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절대로 영의정도 못 보고 신하도 못 보는 왕실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렇게 남겨주는 유언들이 있어요. 신하들을 이렇게 다뤄라, 백성들을 이렇게 다뤄라, 절대로 왕권을 잃지 않도록 대대손손 우리 집안의 후손들이 왕노를 하기를 바란다. 들어야 안 들어요? 인간의 조상들도 왕조를 창건한 조상들도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대대손손 왕노를 해먹길 바래서 그런 비밀 유지를 남겨주지만 그거 읽고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하지 않는 후손이 꼭 나타나서 그 왕조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바울의 지금 논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작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모세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을 때, 특별히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기사를 보니까 비록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10명이나 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가 그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 담겨 있는 한 줄이 있죠.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어깨에 메고 와야만 했대더라. 도대체 이 포도 종자가 뭘까? 농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관심이 있대요. 혹시라도 화석 속에 그 포도의 종자가 발견이라도 되면 요새 인기 있는 포도는 뭡니까? 샤인머스킷입니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박이 나겠죠. 도대체 어떠한 땅이었길래 가나안 땅에 그와 같이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한 과실이 있을까? 그런 과실을 먹었으니 아마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실제의 모세 여호수아 당시의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지금 혹시 현대 이스라엘에 가본 분들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황량하기가 그지가 없죠. 왜 이렇게 됐을까? 바벨론에 패망하고 나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 그 땅은 계속해서 패망한 나라가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예언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을 또 심판을 하시는데 특별히 애굽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너희에게서 왕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어느 나라이든 왕이 있지 왜 왕이 없는가 싶어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애굽 본토인 출신으로 그 뒤에 왕이 된 자가 없어요. 애굽에는 분명히 통치자가 있기는 있으나 전부 다 이민족이 와서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 창세기 12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과 관련된 역사를 보더라도 또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이 온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어떤 일을 겪는가,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이 결국은 깨닫지를 않더라.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긍휼을 입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어지는 표현도 보십시오. 이미 26절의 하반절에서 구약 성경이 인용된 것만 보더라도 구원자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지만 27절은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자, 그러니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못하죠. 27절에 내가라고 하는 이 나도 26절에 얘기하고 있는 구원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원래부터 선한 자여서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입은 겁니까? 30절, 31절, 32절 하반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 유대인들을
한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극대하게 입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다윗도 예를 들어 드리고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시기를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걸 이방인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랬으면 좋았겠는데 이방인들 모두 다가 그러지들은 않더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일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따라서 복을 받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우리에게 있던 축복이, 계시록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죠. 촛대를 옮기게 될 것이라고. 아,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구나. 그래서 아까 11절 14절에 바울 사도는 심지어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죄악의 영역이라 할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로 좋은 분발이 일어나야죠. 아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다가 이 긍휼과 은혜를 상실하고 지금 놓쳐버렸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다시 긍휼을 입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액면 그대로의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자, 14절 중요한 표현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서 보니까 33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중간 이제 한 3분의 2 지점입니다. 로마서 전체로 볼 때 중간 결론을 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33절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자, 34절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자,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모사라 하는 것은 일종의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사야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카운셀러라고 보통 현대 영어 역본들이 많이 번역을 합니다. 카운셀러 뭐예요? 상담가죠.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조언자 혹은 조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왕들이 다 똑똑합니까? 왕실에 태어나는 사람은 기본 IQ가 좋게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조금 지혜가 떨어지는 왕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뭐만 잘하면 됩니까? 똑똑한 애들을 과거로 선발해서 상벌만 정확하게 주면 됩니다. 걔들의 목숨줄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이 나를 속이는가 속이지 않는가,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만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똑똑할 필요가 없고 모사를 많이 확보해내면 됩니다. 유비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제갈량을 얻자 비로소 파촉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왕들에게는 모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모사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이러셔야 됩니다, 저러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34절의 표현을 가지고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35절만 뚝 떼어놓고 보면 누가 한번 해보시렵니까? 누가 먼저 주님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갚으심, 보상을 받겠느냐? 이런 말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면 33절에서 34절로 이어지는 논리적 표현과 지금 충돌이 되죠. 35절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보통이면 우리는 그럴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누가 전혀 우리 둘 사이가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닌데, 예컨대 쉽게 예를 들면 가장 서로 마음 편하게 축하기 좋은 게 생일 같은 거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돈독하고 깊어야 생일을 축하하고 그러지, 내가 얼굴 알고 이름 아는 모든 사람과 생일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 소위 그걸 뭐 사회활동비라 그럽니까? 체면유지비라 그럽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냥 뭐 알고도 모른 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생일 축하해요 말로만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이게 적정선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 있을 거예요. 괜히 내가 선물을 하면 저분도 다음번 내 생일에 선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테니 서로 부담 갖지 않도록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둘 사이는 아직 뭐 그걸 주고받을 그런 관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굉장히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려고 나에게 늘 호의를 베풀고 마음을 나누고 하더니 결국은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서 뭐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건 아니더라도 선물을 했습니다. 그쪽이 먼저 했어요. 내가 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보통 평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받은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후하게 보답을 합니까? 아니면 받은 것보다는 덜하게 보답을 합니까? 보편적인. 내 지금 경제적 형편과 내 마음 그런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먼저 사랑을 받으면 왠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훨씬 강하게 느껴져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이게 상식적인 마음이다라고 학자들이, 사회 상담하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5절에 이런 인간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주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먹고 입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사실은 이미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받지 않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받았는데,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인생이 있더냐.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몇 장 전에 하나님께서 10장 21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죠. 10장 21절. 자, 10장 21절 중요한 표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어떤 백성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요?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긍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 보답해야지,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이랬던 인생이 어디 있더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오직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셨더냐. 어느 인생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고대의 사람이든 신약시대의 사람이든 오늘날의 사람이든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얘가 정말 기특하구나, 너는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솔직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해 주시니 마음에 합한 자죠. 물론 다른 여타의 11개 나타난 왕들에 비해서 분명히 장점이 많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이 남의 아내 뺏지 않았습니다. 모든 왕들이 남의 아내 뺏으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야비하게 비겁한 방법으로 속여서 최전선에 내보내서 남의 손에 맞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냉정한 행위로 보면 다른 열왕기들의 여러 왕들에 비해서 정말 그도 선한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위대한 그 다윗의 시대를 만들게 하시는 게 30, 31, 32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긍휼. 그러니까 제발 다른 이들을 보면
다른 이들을 보면 이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이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보고들랑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제발 그걸 보고서라도 너를 향해서도 지금 두 팔을 벌려 영원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나. 지금 다윗이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무슨 갈등 구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 받을 때 이방인들이 그걸 좀 알았어야 되는데, 이방인이 지금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약 교회는 지금 점점 이방인으로 많이 채워지고 있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핍박하고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짓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죠.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이 긍휼을 깨달으려고 하는가 하는 바울 사도의 지금 안타까운 눈물과 같은 그런 속삭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살면, 그래서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인 거죠. 자, 에베소서 한번 잠깐 찾아보죠.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를 봐야 더 이해가 풍족히 되겠네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요.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의 33절의 오늘 설교 제목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를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몇 대째 믿던 사람이든 당대 믿은 사람이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혹은 이제 겨우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를 보면서 나도 긍휼을 입어야 되겠다, 이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목이 뻣뻣해졌는지 교만하게 굴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해야죠. 난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도 또 한 시대의 이방인들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제발 시기하는 마음이라도 좀 가져라. 다른 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복받는 모습을 보거든 나도 복받아야지, 나도 저 긍휼을 입어야지, 이런 마음을 제발 가져라.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논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유대인을 버린 것 같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확신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 논지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악하고 부족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종일토록 두 팔 벌리고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